인생의 위기 상황,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극복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위기 상황 어떻게 극복할까?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절박함으로 승부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승부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인생의 위기 상황,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위기 상황, 그 상황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낼까? 그 비결을, 그 능력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설교자는 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 문제들의 정답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속전속결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오고 예기치 않는 위기 상황들의 연속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한 우리들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그 문제가 돌발했을 때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서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까? 위기는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 일체의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위기 상황에 그 대처하는 또 해결하는 그 방식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7장은요, 이전에 마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과는 그 방식이, 접근 방식이 약간 달라요. 마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에 대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7장부터는 약간 양상이 달라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이제는 구속 역사에 필요한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진행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건 혹은 개인마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또는 특별한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방식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1장부터 1장까지의 내용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본문 26절에 등장하는 여인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 베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유대교를 따르지도 않고 유대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놀라운 본문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25절을 통해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흘러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자
가난한 자들, 또 약한 자들, 또 질병에 노출된 자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소문이 저 북쪽 베네키아 지역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가의 여인은 자신의 삶 속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덩어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라도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의 자녀의 그 귀신 들린 질병을 또는 상태를 회복시키는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안테나가 이 귀신 들린 이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기의 가정에 있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실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이 보통 사람들의 소식과 같이 들리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비록 귀신 들린 사람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까지도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소망, 기대감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신돼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딸의 질병 혹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서부터 입술로, 삶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선민 이스라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귀신 달린 자녀의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은 이 사건을 이제 시작으로 수로보니게 여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 6장까지는 유대인에게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7장부터는 이제는 특별한 이들에게 또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이 기술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7장을 넘어서면서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될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이 만남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언약, 새로운 보증이 시작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조건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은혜 밖에 있던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놀라운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이 만나줄까?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줄까? 그런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이라든지
우리의 상황이라든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조건보다 더 탁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통과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문제, 자신의 도저히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 상황, 그 간절한 그 상황들보다도 오히려 동일한 문제라면, 동일한 질량과 동일한 무게 또는 동일한 그 버거움의 문제라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던 그 호소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여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통과하기만 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30배, 60배, 100배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 3가지 정도는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관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관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요청할 때는 시도 때도 없어요. 시도 때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부모에게 수도 없이 요청을 하죠. 우유를 잘 드시잖아요. 우유나 보험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에 대한 보증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구적입니다. 영구적. 저희 집에서요.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늦게 들어와요. 한 11시나 들어오고 또는 어쩔 때는 12시에 들어오고. 그러면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오면 좋은데 식사를 하지 않고 들어올 때는 11시 반이 됐든 12시가 됐든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면 밥을 줘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면 부모는 자식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의식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되어질 때 그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의 절박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으로, 믿음이겠죠. 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 없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개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개와 자녀. 예수님의 품위로, 예수님의 평상시의 그 언사로 봐서는 이건 좀 도가 좀 지나친 표현 아닌가.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너무 무시하고 너무 나가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셨나? 예수님이 이렇게 품이 없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개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구속사의 전체 프레임을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녀가 귀신 들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왔어요. 절박한 심정. 세상에는 절박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절박함의 정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의 형편이 절박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당장 내 자녀들이 지금 바깥에 나 앉게 생겼다고, 당장 쓰러지게 생겼다고, 당장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어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정말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자신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절박하다고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 내가 급하면, 내가 절박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절박함의 정도하고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절박함에 비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만약 절박함의 정도로 구원을 이룬다면 이 세상에 절박한 사람의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어떤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정말 어머니의 심장으로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었겠어요.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우리가 한번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수르보니가 여인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방 땅, 이국 땅에서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동네 약국이나 동네 의사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나면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번 한 번,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딸은 예수님마저 놓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마저 놓쳐버린다면 우리 딸은 평생 귀신 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이 막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절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냥 호소했겠어요? 아마 그 현장에 가봤다면 아마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호소하면서 눈물로 막 범벅이 됐을 거예요. 만약 화장을 하고 갔다면 여기가 그냥 다 그냥 뭐 검은 물이 막 다 흐를 정도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보다 더 심각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목이 터지라고 절규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의 간절함 이상의 그 무엇이었어요? 27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표현하셨을까? 정말 매몰차게 이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굉장히 매정하고 난감하게 들리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태도예요. 이 예수님께서 정말 뜻하지 않는, 뜻밖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됐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고 정말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절박하고 정말 삶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베푸시고 희망을 상실한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이방의 아이콘, 정말 위로자, 참된 위로자, 그렇게 수르보니의 여인은 예수님을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이런 매몰찬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에이, 예수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나? 하면서 그냥 나가 떨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28절 내용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표현 하겠어요? 자신의 자존심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존심 자체. 자신의 정말 이런 수모, 이런 대접을 기대했을 리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그 사이에 생성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본의가 아니다. 예수님의 본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이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고 또 남자도 아니고 정말 이반영이 형편없는 그런 여인이지만 그러나 저는 당신이 왜 하늘에서부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저는 압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의 그 쓴소리를 다 받아냅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건 그 집에 소유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집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주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주님의 가족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공급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공급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주님의 가족으로 살겠습니다. 이 표현이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주라는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 아버지가 되어달라.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가? 주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도로 부스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중심 내용을 근거로 주님에게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격 없고 죄 가운데 놓여 있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절망을 주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왔다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형편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메시아가 되시니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옵소서. 문제의 절박감이 아니에요. 절박함의 정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절박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동일한 위기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버려요. 남은 것은 정말 실망과 비통과 비참함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어요. 밀물처럼 어떤 좋은 일들이 밀려올 때는 내가 잘한 것이냐, 내게 내게 능력이 있어서 탁월하게 그것을 진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들이 썰물처럼 빠져버렸을 때는 내 조건이라든지 어떤 내 환경이라든지 상황이 정말 악화됐을 때 남는 것은 빗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마음속에 비참과 비통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때 그 위기 상황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그제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심을 알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오늘 제가 7장을 시작하면서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고쳐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을 해도 그 능력이 발휘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네 여인의 딸이, 너의 딸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 즉시 이 여인의 딸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했어요. 자격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절박함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상을 맡았을 때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서느냐. 이걸 수로보니가 여인의 그 심정을 우리 믿는 자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고 또 그냥 때가 되면 또 돌아오고 뭐 이런 삶의 현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믿지 않는 수르보니가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세요. 우리가 기침을 하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다니까요. 우리가 절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들썩들썩 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자녀가 씨름하고 자녀가 절망 가운데 있고 자녀가 질병 가운데 있다면 그 부모는 좌불안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믿음의 고백 안에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 안에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다. 수르보니게의 여인은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격이 아니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다른 이방 여인들과 다른 것은 다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위기 상황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 문제가 없는 때는 없어요. 오늘 문제 없다고 내일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는 늘 있는데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확신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제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아들 플랭클린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여의도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해서 한국에 와서 상암에서 집회를 했어요. 우리 박 권사님도 참석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50년 전에 여의도에서 한 6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32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5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참 감사한 것은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셨어요. 물론 어떤
한국 교회에 비대해지고 또 한국 교회가 물량주의가 되고 또 한국주의 교회가 참 여러모로 참 덕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국 교회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가 지금까지도 고요하게 잔잔히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다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나의 믿음의 여정을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20년, 30년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경고케 하셨다. 이 고백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문제는 되겠고 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 문제가 있잖아요. 진로 문제는 나중에는 직장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결혼 문제, 출산 문제, 또 가정을 이루는 모든 문제.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 구차하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목조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이런 문제까지 내가 굳이 기도해야 되냐?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의학이나 인간의 의학으로 이거 해결되지 못할 문제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읽을 때 귀신 들렸구나 이 정도로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어떤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반대급부로 가장 작은 문제, 심지어 이런 문제까지도?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큰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문제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답이다. 이 믿음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어요.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할 수 있어요. 물론 지나온 세월을 보면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이 하나 둘씩 내 지혜나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했던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해결을 구하는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그 간청에 역사하신 것처럼 나의 기도도 우리 가정의 기도도 우리 자녀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주님 안에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어찌 없겠습니까? 위기 상황이 어찌 사라지겠습니까? 문제를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